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5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죽을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그가 자결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셨던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었던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셨던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셨던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간 그 흔적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우리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라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다가 그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기 위한 믿음이 무엇인가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가 이게 중요하느냐?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딱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히스기야든 뭐 모세든 누구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다. 항상. 구약의 히스기야가 삼위일체를 믿었겠습니까? 모세가 삼위일체를 믿었겠습니까? 다윗이 삼위일체를 믿었습니까? 에스겔이 삼위일체를 믿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얼마나 웃기는 세상이 됐냐면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이단이고요. 삼위일체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요. 지금 시대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바로 교리와 그 뭡니까 신앙 고백의 그러니까 교리를 성경보다 위에 둔 교리를 성경보다 위에 두고 그걸로 모든 것을 판단해 나가는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모세나 다윗이나 이사야나 단 한 사람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니.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얼마나 웃기냐면은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탄생 이후로 하나님은 삼위일체예요. 탄생 이후로. 그것은 아들로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하시는데 아들로서 일은 재림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재림이 끝났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을 이유가 없죠. 다시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은 시대는 이상하게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아니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까지 만들었냐면은 구약을 한 분 하나님이심을 삼위일체 하나님 만들어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회의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 이게 그 신앙 고백에 언제부터 그런 신앙 고백이 나왔냐면은 벨직 신앙 고백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1561년에 벨직 신앙 고백이라는 이 신앙 고백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었던 여기에 우리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회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틀렸다라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제가 그것을 몇 번을 설교를 했어요. 그 틀렸다.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천상의 회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미리 먼저 만들었어요. 먼저. 그래서 천사들과 회의를 했는데 그 천사들 중에 몇 명이 있는지 우리니까 몇 명인지 나오진 않지만 천상의 회의예요. 열왕기상 22장, 이사야 6장 많이 나와요. 그런 천상의, 가장 천상의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8장 19장에 여호와께서 2명의 천사를 데리고 오셔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것은 처음이에요. 처음. 그리고 두 번 다시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다시 내게로 오면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나중에 1년 뒤에 이삭을 낳아요. 내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면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 18장 10절 14절 거기 보면 결국에 하나님은 아들로 다시 온다. 그것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져야 될 믿음이다. 이게 요한복음 8장의 유대인들과의 대화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도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아들이다 그렇게 했는데 내가 다시 오면 아들로 온다. 그 말씀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에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있느니라.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전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느니라 외쳤다. 그 구절을 단 한 번도 창세기 18장의 그 내용과 연결하는 주석이 없고 관주가 없어요. 그렇게 왜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만 자존자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의 교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니케아 종교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삼일체란 말도 없고 하나님 한 분이란 말도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분이란 말도 없습니다. 니케아 종교의 고백은 최초의 우리의 어떤 신앙 고백이죠. 사도신조는 서방교회에서 나온 150년경부터 이미 어느 정도 교회에 쓰였고 5세기 경에는 완전히 이제 그래서 8세기에 완성된 게 사도신조,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것이고, 동방교회는 니케아 종교의 325년에 결정된 걸 가지고 둘에는 하나님 한 분이다 또는 하나님 한 분이다, 예수님이 아버지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말이 없어요. 거기는 없습니다. 두 번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381년에 만들어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부터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그게 한번 교회가 통과가 돼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로부터 나오자마자 자존자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떠한 신앙 고백도 예수님이 자존자라는 신앙 고백 항목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그게 교리의 맹점입니다. 한계입니다. 이것이 교리만 배운 사람의 특징이고, 심지어 칼빈까지 제가 주석 얘기 다 했잖아요. 칼빈 주석 전혀 눈꼽만큼도 그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육체를 입고신 하나님이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신학적 개혁신학의 전통을 최고로 여긴 사람들은 충격이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이제 당신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고백하지 않았으니까 당신은 이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과거에 했던 설교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리플을 달았어요. 나는 정병진 목사하고 일면일식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분은 성경만 얘기하더라. 당신 교리에서 뭐라고 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성경 어디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를 해라. 그 정병진 목사는 오직 성경만 얘기하더라. 나는 일면이식도 없지만 나는 그 사람 말하는 걸 나는 정확히 맞다고 본다.
어떤 분이 그런 리플을 달아놨어요. 야, 이 시대에는 성경만 얘기해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도 있구나. 참 어쩌면은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좌우지간 우리의 생각.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구약 시대 단 한 사람도 삼위일체 하나님 믿은 사람이 없었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는 다 하나님이 그 천사 그 주변에 있는 아마 천사장이겠죠. 그렇죠? 천사장. 구약에는 외경까지 7명이고 우리 성경에 하면 3명,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 이 세 정도는 나오잖아요. 그런데 좌우지간 그들과 하는 얘기였음이 다른 증거에 다 나와요. 증거를 이 구약 성경을 전문적으로 해석했던 모든 랍비들은 천상회의다 얘기를 하고요. 특별히 총신대의 구약학 교수님, 총신대 구약학 교수님께서도 그것이 천상회의로 해야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전 총신대 구약학 신대원 교수였던 김정우 교수님이 논문을 아예 발표했습니다. 논문으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만 한 얘기 아니에요. 증거들이 다 있어요. 제가 무슨 교회사를 공부를 안 하고 무슨 이런 필립 샤프라는 신조학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신조학을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 필립 샤프 유명한 사람이에요. 교회사에서. 그래서 그냥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구약에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그들을 구원하러 왔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지옥 간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 있는 곳에 있지, 죄 가운데 죽겠고 나 있는 곳에 있지 못하리라. 저가 자살하라고 그런가? 그렇게 오해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이건 뭐 천지개벽할 뭐 기존에 이 삼일체만 꽉 믿고 있는 사람들은 천지개벽할 사건이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막 부르르 떨어요. 부르르. 네가 그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나 뭐 신학자보다 네가 더 잘하냐 이런 식의 부르르 막 떨어요. 부르르 떨 게 뭐가 있어요? 성경의 원문 그대로 믿으시면 되고, 우리는 66권의 성경책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알고 그대로 믿으면 되지. 할렐루야. 그 교리를 네가 거부해? 뭐 이렇게 부르르 떠 손을 막 부르르 떨어요. 우리는 그러지 마세요. 저는 제가 진리만을 얘기할 거예요. 틀렸으면 틀리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또 얘기하는 거 있으면 과거를 얘기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제가 말하는 것도 성경대로 말하지 않으면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구원하러 온 너희들이 여호와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른 그 존재가 지금 여기에 있느니라 이거. 예수님께서 너는 나이가 50도 못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럴 때 주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있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입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나겠다고 하니까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렇게 해서 그 너희들은 다윗이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 우편에 계신 자 죽고 부활하셔서 재림 때까지 오른편에서 사역하셔야 될 아들로서 사역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다윗이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면은 다윗의 주님이냐? 딱 얘기하니까 꼼짝 못해, 아무도 얘기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녀로 오셨지만 그분은 다윗을 만드신 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의 아버지를 만들고 윗다에서 아담을 만드신 창조하신 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그 다음에 칼케돈 종교에 쭉 이어지는 이 고백을 계속해서 쓰는데 이 고백의 한계를 못 뛰어넘는 거예요. 왜? 그것만 공부하니까. 성경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 얘기 안 하고 하니까, 그것만 얘기하니까 못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존자라는 얘기를 못 뛰어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죽어도 못 보는 거죠. 죽어도. 요한계시록에 보좌에 앉아 계신 일을 죽어도 못 보니까 그분이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나왔대. 어린 양으로. 네, 어린 양하고 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 14장을 볼까요? 4절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 14만 4천 명 1절에 나와 있는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총체죠. 대표자들입니다.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여기 보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야. 둘로 나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있고 어린 양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 내용을 자체를 보세요. 자, 이 사람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자들, 이게 첫째 부활에 속하는 자들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강의 52주 강의를 들어보셔야 돼요. 다 모르신 분은. 제가 했던 거. 이 하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이 지금 계속 부활해서 지금 천국 가고 있다고 그랬죠. 재림하실 때 둘째 부활이 일어나서 완전히 끝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은 다 여자와 더불어, 여자라는 짐승이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경배하거나 숭배했던 우상 숭배자들이 아닌 이 여자, 미혹하는 존재가 여자인데 요거하고 놀아나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자, 여러분 어린 양이 인도하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린 양이 인도하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라고. 여기에 어린 양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목자가 인도해야지 그 사람들을. 어린 양이 어린 양을 인도합니까? 어린 양이 어린 양들을 인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일찍 죽음을, 자 5장 요한계시록 5장 일찍 죽임을 당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돼서 죽으신 그분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놓는 거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시고 두 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들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시는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성령을 보내신 것이고, 근데요 7뿔과 7눈들이 있으면 괴물이죠. 괴물. 그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7이라는 것은 이 땅의 완전수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성령을 보내가지고 감찰하고 있다는 완전수. 7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만왕의 만주의 주시다. 이 땅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그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을 절대 못 풀어요. 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삼일체로만 봐가지고는 풀기가 어려워요. 요한계시록 풀기 어려워요. 1장 17절 18절 하반절 두려워 말라부터 시작.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다. 내가, 하나님이 너를 창조한 창조주가 너를 살리려고 죽었다는 것을 잊어보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내가 장차 내게로 돌아오게 되면은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결국에 예수님이 아들로 온다는 것이고, 그것을 결국에 아브라함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 죽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모리아산에서 잡으라고 하잖아요. 아버지한테 아들을. 그것이 창세기 22장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사야와
야고보 보면은 하나님의 버지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지를 않아요. 성경대로 믿는다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엉뚱한 소리. 교리를 갖다 그대로 갖다 설명하는. 교리가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 교리를 성경 위로 올려놓고 그걸 안 믿으니까 너는 이상하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거예요. 구약에는 그래서 이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있었지만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단 한 번도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회의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미가엘과 가브리엘이나 루시엘이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데 정관사를 안 붙여서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전회 설교에 다 있습니다. 정관사를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라 그런 분이 누구지? 저분이 어느 정도일까? 어느 정도 능력을 가졌을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봤더라면. 그동안에 몇천 년을 몇만 년을 성경인지 모르잖아요. 천사 창조 언제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있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서 하나님 품속에 하나님 안으로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난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말씀을 주목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뭐라고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사야 44장을 볼까요?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성경을 다 봐셔야 되고요. 성경을 다 이해를 하셔야 모든 것은 하나로 조립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얘기를 해요. 구약에도 삼위일체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지금이 삼위일체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삼위일체예요. 지금은. 근데 요 얘기는 오늘 저녁에 또 계속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이사야 44장 뭐라고 했느냐? 6절 보세요. 이사야 4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해. 아까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사야서는 뭐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똑같이 여호와가 얘기를 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나 그 말이죠. 없다는 거예요. 없어. 있다는 게 아니라 없다는 거예요. 그 8절 하반절 보면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43장 10절 11절을 봅니다. 10절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 여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선언하는 건 전혀 다른 강도가 달라요. 강도가.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거하고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강도가 틀린 거예요. 나는 누구다 선언이라는 것은 이건 자존하신 그 전능하신 그 만세 전에 계신 그분이 자기를 누구라는 걸 계시하시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12절까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이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나 외에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는 나 외에 신이라는 이 신은 엘입니다. 엘 단수예요. 복수적 의미가 아니고 엘. 어떤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로힘이 아니라 엘. 다른 신이 절대 없다. 자, 44장 24절을 보세요. 44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나 홀로 지었다. 나 홀로 창조했다. 홀로. 홀로. 바드. 헬라어로 말하면은 모노스 스테레오가 아니라 모노스예요. 혼자 홀로 only alone 혼자
하늘을 지었다. 예. 천사에게 그 창조 안 맡겼다는 거예요. 회의는 했죠. 이런 걸 하겠다. 하나님께 말씀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그대로 우리는 성경에 어떤 말씀을 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성부 성자 성령이 회의해서 인간을 지었다면은 이사야 44장 24절 이런 말씀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런 말씀을 다 제거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빼셔야 되는 거예요. 소급 적용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륜상으로 우리에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되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그 방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와서 아들로 오신 그분을 배척해서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한 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속죄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대제사장이나 중보자로서 재림하실 주까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다. 정확히 아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사람 되셨구나. 이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이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영적인 지혜의 계시형을 충분히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보답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